우리 오늘 주일은 일부 찬양대도 그렇고 소망찬양도 그렇고 2부도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네요. 우리 귀한 찬양대 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네가 죽을 날을 네가 정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90세 손들지 마세요. 나는 100세까지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말이 또 9988 234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예요. 이왕이면 나 주일 아침에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860번 정도 나오고요. 위대한 정치가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남기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인생 끝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난 이런 유언 남기고 싶어,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자녀 축복 주일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오늘 중요하니까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1절에서 말한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하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게고는 그런 말했지요. 인간이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생에 다 정해진 것은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나 안 죽고 어떻게 하든지 더 생명을 더 연명해 보려고 안달함을 다함을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다윗은 비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나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임박한 죽음마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다윗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제 인생이 끝날 때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추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는 늙은 사람이지만 어른은 연륜을 인정받아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나이만 먹고 머리만 커진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지고 성숙해진 사람이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한다. 또 노인은 아직도 더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준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만 어른은 상대방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밟고 올라서라고 한다. 노인은 겉모습은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는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어서도 젊은 사람 가운데도 성숙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정말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어른 같은 청년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 가운데도 보면 여전히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인생의 전반전에 살아가는 젊은이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 젊은 분들도 어른이 되려면 젊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죽음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했지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훌륭하게 살아간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죠?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화려한 행진 가운데 개선 장군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장군 뒤에서 노예를 시켜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비록 지금은 전쟁에 승리해서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의 화려한 행렬에 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잘 된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그래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이제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목동 시절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어른다운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마지막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너 권력을 잘 유지해야 돼, 너 부를 많이 축적해 놔야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서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다 같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를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는 얘기하기를 한 14세쯤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뭐냐? 한 20세 아래였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처음 왕이 될 때는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지금 솔로몬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걱정스럽고,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되는 아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것이 너는 힘써라고 하는. 여러분, 대장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그러나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힘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외하자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튼튼해지라, 용감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be stro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외자크타라는 단어를 이제 출애굽하는 하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맡기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어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 기억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바로 외자크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야만 너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 강하고 담대할 때에, 대장부가 될 때에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꼭 나오고, 토요일은 더 꼭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실까요? 찬양대 준비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로 한다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보면 그 사람은 너무 이뻐, 아이돌이야, 공부도 잘해. 그런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무엇보다도 저가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건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대장부가 되리라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나요?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 대장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른다운 모습 두 번째는 자녀들의 삶에 뭘 잡아주냐?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뭐냐? 오늘 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달라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가는 해로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철새가 가는 길이 있고 연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이지만 새도 가는 길을 알고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모님이 방황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안 되는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운 이런 문명이 발달한 시대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이런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몰라. 어느 누구도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 네가 왕이 되지만, 다윗은 그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지만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만 가야 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2장 3절에도 율법, 계명, 말씀, 증거,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몇 번 나오느냐? 무려 2장 3절에만 8번 나와요. 2장 4절에도 6번 나와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너는 길이 많지만 너는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를 그 길로만 가야 돼. 너 그 길로만 가야 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형통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사회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잡한 세상, 우리 모두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빠지게 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so 심플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믿음 안에 주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아무리 KTX 특급 열차라고 해도 잘난 체하고 지가 아무 길로 함부로 가고 큰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돼. 지가 형통한 길은 뭐예요?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좁은 길로 쭉 가게 되면,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한 가지 중심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의 길로 가야 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잡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길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늘 가르쳐주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믿음의 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되고, 미래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렵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우리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군대 가든지 네가 미국 가든지 일본 가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냥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너 하나님 말씀 중심 잡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그의 삶의 전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예요? 그는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죠? 골리앗과 싸움에도 그는 모두가 다 겁먹고 사울 왕마저 다 포기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과도 싸워 승리하게 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 그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먼저 그는 자신이 그런 대장부가 되고 먼저 자신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 다윗은 시편의 을 한 단어로 요약하란 뭐예요? 말씀. 다윗의 시편은 모든 구절마다 말씀이 있고, 자, 우리 대표적인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6편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이 성공하게 된, 다윗이 축복받은, 다윗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크리스천 대학생들 많지도 않은데 그 대학생들 가운데 42%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42%가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말 하면서 부모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교회에서와 집에서와 행동이 말하는 것이 다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도 하고 행동이 다른 것 볼 때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시험 들게 되고 교회를, 나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뼛속 깊이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대단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담배 끊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담배를 끊고, 너는 자꾸 술 마시고 술 취하면 부모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너는 성경 읽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나가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록펠러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하고 기증하고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기아 근절과 인구 문제 해결, 대학의 발전, 기회 균등 및 문화적인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 제가 유엔 빌딩에 가보니까 거기도 그 유엔 빌딩과 그 부지를 록펠러가 기증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록펠러 재단의 수혜자 가운데 170여 명에 달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대요.
록펠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록펠러는 86세 아내를 천국에 보내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때 가봤어요. 정말 시카고 대학 교정 안에 어마어마한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헌당 예배 때에 한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대요. 3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부모님은 부자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자 록펠러는 웃으면서, 예, 우리 부모는 가난하게 사는 농부였지만 나에게 세계 제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8살 때에 주일학교 가는데 어머님께서 내 손에 일주일 용돈 20센트를 주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님께서 너 그거 20센트 다 쓰면 안 되고 20센트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어머님의 신신당부를 듣고서 그의 삶에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주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린 아이의 삶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록펠러는 어린 시절 신앙심이 투철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머니의 3가지 유산을 그가 받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사업가로 성공한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극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다같이 아멘. 여러분도 한번 메모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한번 이런 3가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머니는 남기신 유산은 너는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주보 보시면 아시지만 어린 자녀들 가운데 11조 하는 자녀들, 여러분 제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11조 하는데 나중에 거린이 됐다, 빌어먹는 사람이 됐다,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절대로 이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어머님은 말씀하셨대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물론 뒷자리에 앉은 분도 계시지만 늘 마음은 늘 앞에 가서, 왜 그러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담을 수 있다고 하면서 늘 앞자리로 앉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가르침.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무슨 목사 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하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꼭 합니다. 왜?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들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고 관계가 나빠지면 뭐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유산을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꼭 남겨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서울 서북노회가 열렸는데 오후에는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10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35년 전에 32살 나이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두려웠죠. 제가 그래서 동신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근데 어머님 권사님이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신전도사, 앞으로 목사 되면 사꾼 목자 되면 안 된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 35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어머님의 그 말씀, 그래, 목사가 사꾼 목자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제 목회의 중심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사꾼 목자 안 되려고, 성도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라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삶의 중심을 여러분 잡아주고 계십니까? 오늘 자녀 축복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나 정말 별로 물려줄 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별로 물려받은 것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 하나님 믿는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의식화시키고 인도해 주셔서 오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냥 말만 잘하는 노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른 너무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거는 결과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 인생 사는 동안에 중심 잡게 하여 주시고, 자꾸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누가 뭐 돈 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고 노름에 빠져 중심을 잡아 주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증거를 늘 따라가고 이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말 삶 가운데 중심, 홀리 바이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명성 제1교회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다윗 같은 그 이상의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찬송을 함께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세속 가치관이 물밀듯 밀려와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냥 한 알의 씨앗 뿌리면 돼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푸른 꿈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귀한 찬양 함께 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날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할렐루야. 무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우리 아이는 벌써 하나님 떠난 지 벌써 5년 10년 넘었는데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머리가 굵어서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주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에도 황폐한 곳에 다시 꽃들이 피어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여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런 다윗과 같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후렴 마지막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한반도에도 다시 한번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주여 할렐루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도 한 가지 제목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가 믿음 안에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도 잘 인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황폐된 무너진 가정이지만 다시 우리 가정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길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중심 잡게 해주시고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김, 아버지 우리 손주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녀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여 믿음 안에 주었던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황폐했던 것을 주여 다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별나가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귀하게 심하는 인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은혜 베푸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지 못했고 우리가 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상처 줄 때가 참 많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다시 우리 가정 주님 말씀 안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안 된다, 끝났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종들의 귀한 가정 오래 황폐되었지만 주여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 다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가정마다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시고 주여 가정마다 다윗과 같은 솔로몬
에스더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록펠러처럼 교회와 민족과 하나님 세상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자녀손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 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월이 지나서 그저 나이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원에 있는 어린 자녀들과 섬기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